아멘. 누가 저에게 목사님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반대로 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헛된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동요 가운데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러다가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그다음 뭐죠? 이 토끼의 목적은 뭡니까? 물 먹으러 오는 게 아니죠. 세수하러 왔는데 물만 먹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제껴놓고 사람 만나다가 돌아가고 예배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것은, 그거는 토끼가 물만 먹고 가는 거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분명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한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즉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 6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예배에 임해야만 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방송 역사에 기념비적인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전 세계에서 생방송을 가장 오래 했던 방송, 장장 5개월 동안 방송을 했어요. 생방송을 5개월을. 1983년에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 이거죠. 여러분 그 방송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 KBS 방송국에 온통 다 사람 찾는 것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방송이 밤새도록 나옵니다. 이 83년에는 보통 12시 되면은 애국가 끝나고 TV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송은 계속했어요. 저희 집도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실종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 늘 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할아버지 계실까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적적으로 만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러면 그때 만났을 때에 얼마나 그 감격과 그 기쁨, 애타게 쳤던 그 가족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같이 여러분들 막 울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만난 것도 아닌데 그거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뭐 아나운서도 울고 막 그렇게 울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저도 눈이 선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이산가족 찾기 방송 보면서 그 찾는 사람들의 눈빛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그냥 눈에 이글이글 됐었어요. 그리고 만나게 되면 그 감격을 누리게 된 거죠. 그 눈빛에서
그들이 얼마나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 열망이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눈빛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열망의 눈빛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는 마음으로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만나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마치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며 달려 움직이는 사슴처럼 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난 만나야 돼. 그냥 물만 먹고 갈 수 없잖아, 밥만 먹고 갈 수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에 그 간절함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8장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도 하나 더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치 이산가족 찾기 할 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드디어 만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간절함으로 예배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던 생각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반성하고 내가 품었던 생각들이 어리석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은 어리석은 길이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과 9절의 이유가 나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과 내가 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더 낮다, 높다?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고수예요, 고수.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들은요, 그 바둑판을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둑 잘 두는 사람은 수가 다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품고 있는 계획, 내가 바라던 생각들, 내가 원하는 목표, 이런 거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수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널리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술래가 눈을 가리고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는 거잖아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과정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를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눈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욕심과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경청하는 것은 달라요. 듣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들어요. 근데 경청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비가 땅을 적셔요. 그래서 그 밭을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씨앗이 그 물을 먹고 싹을 움을 트고 싹이 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게 바로 비예요. 그 식물들이 그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동물들은 그 물을 먹어요. 양식으로 그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렇게 다 쓰임 받고 나서 강이나 바다에 가서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원리죠. 오늘 하나님은 그 비의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기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늘의 비가 모든 땅을 적시고 생명을 싹트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그 말씀이 그냥 헛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풀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게 되면 여러분 마음밭을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형통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봄에 내리는 봄비가 땅을 소생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엄청 지루한 시간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소성케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서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야 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예배가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절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억지로 나오거나 형식적으로 나오거나 그러한 예배 말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갔을 때 우리가 10분 전에 앉아서 오늘 볼 영화를 설레이면서 기다리잖아요. 오늘 좋은 영화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올 때에 그러한 설레임과 그러한 갈망함으로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돼요.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나의 꿈과 내가 바라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저는 빈손으로 나아갑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가 이제 손을 다 빈손으로 내려놨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손에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주 심각한 병이 하나 있어요. 영적인 병. 무슨 병이냐면 근거 없는 자기 만족이에요. 어떤 병이라고요? 근거 없는 자기 만족. 원래 우리는 주 안에서 자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는 자기 만족이 있다는 게, 이게 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게 근거 없는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별로 나에게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에 별로 소망이 없고요,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그렇게 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거 없는 자기 만족, 이게 병이에요. 근데 이 근거 없는 자기 만족이 뭘 갈급해 하냐면 돈은 갈급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에게 떨어지는 물질이 더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보다 로또 1등 되는 게 더 갈급한 거예요. 막 쪼깃쪼깃 보면서 그냥 막 떨면서 그거 보는 거죠. 하나님보다 외모가 더 갈급해요. 그래서 막 그냥 얼굴을 엄청 꾸미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온갖 무슨 똥 그러면서 백들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갈급한 거예요. 계속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갈급해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이번엔 다들 어디 갈까? 이거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이제 앞으로 5월 달에 연휴 많은데 무슨 놀이 할까? 이런 생각하고, 이번 휴가는 어디 갈까? 갔다 오고 나서는 또 추석이 언제인가 그거 살펴보고 노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갈급한 거예요. 그런 데는 갈급한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거 없는 자기 만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갈급합니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갈급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잖아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 만날 수 있다, 내가 만나주겠다, 나를 간절히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에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천부여 의지가 할 데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손을 들고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한참 모자랐습니다. 내가 갔던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널리 용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맺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봄비가 만물을 소성케 하듯, 그 비가 곡물을 자라게 하듯,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이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슬픔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뭘로 나갑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함 받습니까? 평안히 인도함 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길은 잘못된 길이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 길,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도 함께 기뻐하며 뛰노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평생토록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한번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간절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예배 임하시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손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되는 복된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오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근거 없는 자기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 저희들이 행했던 잘못된 길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널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내리는 봄비가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모든 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고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말씀이 축복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에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나아가며 형통한 평안의 길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